제 22강입니다. 3번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클레멘스는 앞에서 봤고요. 이제 오리게네스가 나옵니다. 오리게네스를 폴리필레이 선생님이 크게 다루고 있어요. 길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번호를 많이 매기네요. 이 클레멘스는 번호 없이 뚝 잘라서 얘기하는데, 오리게네스는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그의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5번까지 있네요. 종말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해석, 오리게네스의 성서 해석, 그리고 신론, 그리고 타락, 네 번째 그리스도론, 마지막 종말론입니다. 자, 117쪽입니다. 1번 성서의 알레고리적 해석. 오리게네스의 대표적인 성서 해석하기 바로 알레고리칼하다고 하는 거죠. 오리게네스는 클레멘스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여기 각주에 보니 185년 6년에서 태어나서 230년에서 31년 사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254년에 죽었다. 그래 되어 있네요. 오리게네스는 그의 체계를 자료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했다. 이 책 이름일 것 같은데, 여기 각주에 나온 원리들에 관하여라고 했을 때 그 원리, 그게 이제 체계죠. 자료들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했다. 주요 자료는 성서였다. 성서는 세 가지 형태로 해석된다. 첫째, 성서의 신체적인 의미에 의한 해석이다. 신체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보도로서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는 성서의 자의적, 문헌적 의미의 해석이다. 이건 이제 간단한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해석이죠.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라든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성서의 흔적, 의미, 곧 도덕적 의미 해석이다. 첫 번째는 소매틱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마, 이게 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소마, 헬라어로 소마요. 그리고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psychisch, 독일어하고 영어로 했는데, psychisch, 이거 스펠링 독일어는 많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잘 안 되네요. 이거 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흔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적 의미, 그 도덕적 의미의 해석이다. 이게 어쨌든 오리게네스의 특별한 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서의 영적인 의미, 푸니마틱 의미, 곧 정신적, 신비적 의미와 해석이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의미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영적인 의미만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영적 의미와 자의적인 의미가 겹쳐진다. 이럴 때 자의적 의미는, 이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때 쓸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자의적이잖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자의적이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자의적은 그게 아니라 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자적 의미. 문자적 의미는 신비적 의미,
담지자가 된다. 이 영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알레고리칼 방법에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알레고리칼 해석 방법이 기독교 성서 해석에서 오랫동안 중심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그러한 게 살아남아 있었어요. 알레고리예요. 말하자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겁니다. 모형론이라고 한 말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런 알레고리 해석이 한국 교회에도 팽배합니다. 이거 좀 위험하죠. 조심스럽습니다. 그 텍스트 배우에 숨겨져 있는 정신적 의미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오르게네스의 입장이에요. 근데 성서에 대한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역사적 비평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 알레고리칼 해석은 신학에서 자리를 감췄다 생각하면 됩니다. 오르게네스에 의한 성서 해석 방법에 한정돼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후로 역사 비평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영향을 받았어요.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은 여기 나오네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강하게 공격을 당했다. 이 방법은 종교 개혁자들도 부분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던데요.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방적인 알레고리칼 해석에 대해서는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비판했죠. 그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현대적 문헌학적 정신에서는 낯선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의 필연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명하게 된다. 뭘까요? 곧 하나의 권위 있는 텍스트의 의미가 자의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었을 때, 여긴 다시 한번 자의적은 문자적이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럴 땐 번역한 사람이 오해 소지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의적으로. 이건 일반적으로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거예요. 그 텍스트를 살리려면 그 안에 있는 자의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교회의 설교는 설교에서 사용되는 성서 텍스트를 알레고리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 데서 구약 성서 안에서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 증언의 예증들을 보는 주석자도 역시 이 알레고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일 하나의 텍스트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때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게 다시 한번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때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적에는 그 방법에 대한 해석이 불가피하다. 뻔한 이야기에 떨어지게 되면 알레고리칼 해석을 통해서 더 풍부한 의미를 담아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 의미를 실존적 의미로 바꿔놓는다. 문자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실존적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텍스트의 권위는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되고 하니까요. 그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본래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문헌학적으로 정확한 텍스트를 진정으로 권위로 삼고 여기에 의존했던 것이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슬로건도 거기 있습니다. 오직 성서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알레고리칼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한 주장이죠. 그런데도 정통주의자의 교리적 주장이나 이들이 성서로부터 이끌어낸 증명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오리게네스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죠. 많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성서를 해석하는데 텍스트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성실한 인간이라면 텍스트란 그 자기적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것이고 또 텍스트 자체 안에서도 숨겨진 의미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성실한 인간이라면 성실하다는 표현보다도 진지하게 성서를 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텍스트란 그 자의적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며 문자적인 의미에 떨어진다고 하면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텍스트 그 자체 안에도 숨겨진 의미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미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텍스트를 넘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가령 한 가지 예를 들기로 하자. 미국의 헌법이나 수정 조항은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렇지만 그것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재판소의 법정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 해석의 문제죠. 최고재판소의 판사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어떤 문구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현실 삶에 맞도록 해석해내야 되니까요. 이 알레고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존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간다고 하는 점에서 이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말도 이제 실제 삶에서는 해석돼야지 그 말만 갖고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은 법의 정신에 의거한다. 그런데 법의 정신은 종종 법의 문자와 모순될 수 있는 것이다. 성서 해석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두 계층에 대응한다. 첫째로 대다수의 단순한 신자는 성서의 권위와 교회의 교소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들은 원시적인 방식으로 신화론적 표현, 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신화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불투만은 그 신화를 극복해 보고자 했어요. 탈신화화 했습니다. 신화적인 표현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걸 그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계층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오리게네스가 은유적으로 묘사했듯이 그들은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설화에 머물러서 예수와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사로 올라가는 것을 그만둔다. 이건 어떤 그 문학적인 뉘앙스가 숨어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요거 폴틀리의 이 말은 그 뒤에 나가면 좀 나올까요? 기적설화를 그냥 머물러 있어서 또 신비로운 세계에 올라가는 것을 그만둔다고 하는 건데 봅시다. 이 변화 기사는 산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정신적 의미를 찾으려고 문자적 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알레고리다. 오리게네스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시적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신앙을 가질 뿐이지 그리스도교의 완전성에 이르지 못한 낮은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시작되어갖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게 문제죠. 나가게 되면 그걸 못 나가게 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데 머물러 있으면 목회하기가 편한 거죠.
네, 성숙한 시대에는 불가능한 거죠. 둘째 단계에 도달해서 영지의 은총, 곧 인식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회심한 교양 있는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나 그 역시 신앙을 토대로 해서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신앙은 프로테스탄티즘에서처럼 인간을 신과 다시 결합시키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의미로서 이해되지 않았다. 여기서 신앙이란 어떤 권위의 승인과 타율적 진리의 승인으로서 이해됐다. 그런데도 신앙의 첫 단계는 그 둘째 단계의 전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첫째 단계는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자율적 이해의 전제가 된다. 결국은 자율적 이해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첫 단계에서는 타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폴틀리의 철학,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타율적, 자율적, 신율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발전이죠. 타율적으로 시작해서 자율적 인간으로 갔다가 신율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둘째 단계는 첫째 단계를 폐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의 둘째 단계는 그 첫 단계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을 일단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이해하고 믿는 그런 첫 단계가 필요한 거죠. 예, 이 폴틸리의 오리게네스 설명의 첫 번째였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성서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했다 하는 겁니다. 알레고리에만 머문 건 아니에요. 그게 문자로서 충분한 의미가 안 될 때 알레고리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현대 신학이나 철학 이런 데서 볼 때 실존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네요. 폴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할 만한 입장입니다. 저도 여기서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을 저는 못마땅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오늘의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시킬 염려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폴틸리 설명에 따르면 꼭 그런 것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바탕에서는 실존적 해석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레고리칼 해석과 실존적 해석에 약간 그게 연결될 수 있는 선, 그거를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신과 로고스에 관한 교설. 오리게네스의 체계에서 처음 나온 교설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의 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의 대표적 책이 원리들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자기 신학 체계를 그 책에서 세웠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체계에서 신학적 체계죠. 처음 나온 교설은 신에 관한 교설이다. 뭐 오리게네스만이 아니라 다른 신학자들도 비슷하죠. 물론 신이 아니라 인간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신은 존재 그 자체다. 존재 그 자체다. 따라서 신은 모든 존재자를 초월했다. 여기서 이 존재와 존재자가 나누어서 사용됐습니다. 하이데거가 가장 특별하게 설명한 건데 폴틸리가 그 존재하고 하는 이야기겠죠. 존재와 존재자 관계입니다. 존재는 존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적인 힘,
가리켜요. 보통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서 사용합니다. 근데 철학적으로는 그 구분이 필요하죠. 신은 그 본질에서 인식을 초월해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겁니다. 인식이란 주관과 객관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나무를 본다고 할 때 나는 주관이고 나무는 객관이잖아요. 이 분리되어야만 내가 나무를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신은 그걸 주관과 객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은 불가변적이며 순환성을 초월해 있다. 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불가변적이고 순환성을 초월해 있다. 근원이다. 이것도 뭐 다르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틸리헤의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그러나 신은 근데 이런 설명에서 이게 폴 틸리 자신의 생각인지 오르게네스의 설명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 강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모든 언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 독자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거까지는 힘들겠죠. 그러나 신은 자신 속에 로고스 곧 내적인 말을 가지고 있다. 신은 로고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세계에 대해서 열어보인다. 로고스는 존재의 창조적 힘이다. 존재의 창조적 힘이다. 로고스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힘은 로고스에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정도면 로고스는 신이죠. 말하자면. 로고스는 모든 존재의 우주적 원리다. 이런 정도면 로고스는 똑같이 신이죠. 그러니까 초기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이 로고스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설명하는 로고스를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안 맞거든요. 모든 존재는 로고스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정신적인 세계를 구성한다. 이 신적 로고스는 영원으로부터 발출하여 유출되어 신적 심연에서 영원히 유출된다. 이것은 마치 광채가 빛의 근원으로부터 방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로고스의 영원성은 부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로고스론이 규정되고 있으니 요한복음 기자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그 역사를 초월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 자체로서 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창조 때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로고스 개념을 성서 기자들과 초기 신학자들이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로고스라고 말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 거는
잘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한 것 뿐이냐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몰랐던 것을 철학의 근거에서 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과감하게 로고스론을 성서와 기독교 신학 안에 끌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로고스는 영원하다. 신적 실제로부터 나오고 피조물처럼 무로부터 창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창조된 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나 창조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로고스는 또한 아버지와 같은 실체를 갖는다. 여기서 호모 우시우스 투 파르티 아버지와 한 실체인 존재라는 정식이 처음으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신학적 논의가 여기서부터 처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나 로고스는 그것의 영원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신보다 낫다. 아버지만이 근원을 갖지 않는 존재고 자존적 신이다.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한다. 아들은 신의 성품 곧 신의 본질, 신의 본성의 현상이며 신 그 자체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 고대 정통주의 신학하고 오리게네스의 빈 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신 자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정통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리게네스의 로고스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영원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은 아버지보다 낮은 힘, 곧 존재의 힘을 낮은 존재의 힘을 갖는다. 한 단계 낮은 걸로 보면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안 된 겁니다. 물론 아들은 창조된 모든 영적 존재 가운데서는 최고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보다 낮은 존재다. 뭐 그런 요소 그렇게 말할 만한 요소들은 성서 안에 물론 당연히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했다고 한다면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동일하다고 하면은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러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은 예수와 하나님과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게 높고 낮고 이렇게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인들의 혼 속에 활동하는 성령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다. 신앙의 기준은 삼위가 숭배의 대상이길 요구했지만 오레간에서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보다 낮은 힘을 가지듯이 성령은 이들보다 낮은 힘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삼일체가 오레간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삼일체에서는 이 셋이 낮다 높다로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편 오레겐에서는 어떤 때에는 아들과 성령뿐만 아니라 그와 나란히 있는 최고의 영적 존재들을 신이라고까지 불렀다. 여기서는 조금 더 위태로워지는 거죠. 최고의 영적 존재들을 신들이라고까지 불렀다. 이것은 오르게네스의 사상 가운데 두 가지 다른 원리가 서로 모순을 가진 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뭔가 여기에 흠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아들의 신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성이 없이는 아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맞고요. 또 한편 오리게네스는 유출설에 근거해서 신적인 것으로부터 유출에는 최고의 단계로부터 최저의 단계에 이르는 계층이 있다고 말한다. 이 세 가지 최고의 원리인 아버지, 아들, 성령과 그 밖의 영적 존재 사이의 한계는 유동적이다. 우리는 이 유출을 세 개의 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원은 아버지인 신의 원, 가장 크죠? 이것만이 자기 자신에 의해 존재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원의 내부에 아들의 원과
성령의 원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이 도식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큰 원 안에 작은 아들의 원 동그라미, 성령의 동그라미가 있다. 이 두 동그라미는 낳은 것이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고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된 특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게 이제 니케 신조 같은 데는 이 비슷한 흔적들이 있어요. 낳은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조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낳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다른 것들처럼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마지막 가장 작은 원이 피조물의 존재의 원이다. 어떻습니까? 머리가 이제 쪼개지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뭐 이거 다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초기에 기독교 교리가 형성될 때 이러한 논의가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만이라도 좀 생각해 두십시오. 그래 간단하게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 이러한 사유의 치열한 어떤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은 그 신앙 체계가 신앙이 풍요로워지는데 그리고 건강해지는데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 없이 어떤 이 교주 같은 사람이 방 안에 들어앉아서 기도 많이 해서 혼자 생각 많이 해서 독창적으로 뭐를 써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뛰어난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금방 힘을 잃게 되고 말죠. 기독교는 예수 경험을 이렇게 치열하게 그 당시에 주변의 큰 사상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변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기독교까지 온 거죠.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쉬지 말아야 되고 세상 끝낼 때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멈추어지게 되면 기독교는 이제 다른 종교가 되겠죠. 힘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